오늘 이 새벽에 함께 보실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반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도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 중에 가장 마지막에 등장하고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사람은 바로 이 삼손입니다. 이 삼손은 구약 성경에서 솔로몬만큼이나 웬만한 모든 사람 다 알려진 사람에 속하죠. 그래서 이 삼손에 대한 인생 이야기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미술, 영화, 음악 분야까지 흥미로운 소재거리로 사용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또한 이 교회에서도 성경 이야기 중에 빠질 수 없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많이 다루어지기도 하죠. 이뿐 아니라 이 삼손의 이야기는 아쉽게도 마지막이 비극적으로 끝나는 생애이기도 하며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다양하게 해석된 본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초대교회에서는 이 삼손을 로마 신화에 나오는 힘센 장사 헤라클레스에 비교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초대교회 한 신학자는 삼손을 장차 오실 예수님의 구원자의 예표로 해석할 정도였죠. 그러다가 이 중세시대에 들어와서는 삼손은 더욱더 다양하게 해석되었습니다.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측면에서의 삼손, 윤리적이고 신비적인 면에서의 삼손 등등 여러가지 많은 모습으로 해석되었는데, 특별히 이 삼손을 해석하는 측면도 매우 다양해지게 되었죠. 합당하지 않은 여인을 만나서 비운의 남자가 되었던 삼손, 혹은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서 강한 힘과 능력을 발휘했던 용사로서의 삼손, 또한 블레셋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을 때 그 이스라엘을 억압에서 해방시킨 구원자로서의 삼손의 모습을 다루었으며, 또한 여인들의 유혹의 손길을 피하지 못하여 여인들로 말미암아 피해를 받은 어리석은 희생양의 삼손의 모습을 그리기도 했으며, 죄를 많이 지었지만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여 은혜를 받아 블레셋을 물리친 삼손의 모습을 다루기도 했습니다. 또한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 헤라클레스와 같이 힘과 능력이 원조로 꼽히는 삼손의 모습을 다루기도 했으며, 허물과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감동되어 악한 블레셋과 싸워 이긴 사람의 이 삼손의 모습을 여기서 거론되었습니다. 이렇게 삼손은요 다양하게 교훈적인 이야기가 되었는데, 이런 삼손이 근래에 들어오면서 사람의 이성이 부각되면서 강조되던 이 이성주의 시대에 이 삼손의 해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요? 힘센 용사였지만 아쉽게도 전설상의 주인공으로 전락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실제보다 상상 속의 인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행동들은 우리에게 교훈으로만 여겨질 뿐이지 전설 속의 상상의 주인공으로만 전락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나시인이었지만 실제 삶에 거룩한 행실을 보여준 적이 없으며, 또한 그 행동을 가만히 보면 연대를 치맛바람만 따라다니며 그럴 때 했던 모습만 보일 수가 있으며, 또한 갑자기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이거나 시체들 안에 꿀을 먹였던 이런 모든 모습들도 또한 상상 속의 모습이었으며, 또 이게 갑자기 수수께끼를 내다가 이것이 실패하자 다시 한번 화가 나서 여우를 300마리나 잡아다가 꼬리에 불을 붙여 블레셋 소유의 밭과 가수원을 불태웠던 이 모든 행동을 볼 때마다 이것은 실제보다 상상 속의 인물이다라고 그렇게 여길 때가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요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이 삼손의 이야기를 이렇게 세상이 보는 관점으로 흥미 소재로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같이 해볼까요? 삼손은 실제입니다. 삼손은요 역사 속의 실제 인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삼손은 힘센 총각이나 어떤 한 여인을 만나서 단순히 사랑 이야기를 하다가 실패했던 그런 인물이 아니라 삼손의 이야기는 실제이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신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과정 속에서 실패했지만 주님께서 그를 다시 한번 붙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정으로 말미암아 실패한 이 삼손을 주님께서 붙이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당신의 뜻을 이루어내고야만은 하나님의 귀한 역사임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모든 인생은요, 각 사람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나를 구원해서 이 땅에 살게 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며, 특별히 주님께서 삼손을 사용했듯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신 분명한 목적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주님 앞에 쓰임받으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게다가 수백 년이 흐른 후에 히브리서 11장에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11장을 통해서 실제 믿음의 사람, 역사 속에 진짜 믿음의 사람을 한 명 한 명 거론하는데, 그 중에서 오늘 이 삼손을 거론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과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이 모든 말을 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할렐루야.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 삼손은 실제 역사 인물이며 믿음의 사람이요 주님께서 사용하신 자임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삼손의 이야기를 대할 때마다 삼손의 행적에만 주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붙드시며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계획을 끝까지 이루시는 주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게 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내가 나를 구원하여 예수 믿고 주번에 살게 하신, 이 땅에 살게 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높이며 주님을 즐거워하며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으며 가장 귀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삼손의 이 귀한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단지 그가 하나님 앞에 재미있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인생을 살다가 끝난 아버지 하나님, 상상 속의 인물이 아니라 실제 주님께서 그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그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실패와 좌절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열심과 그를 택하신 목적을 끝까지 이루어내시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신 섭리와 목적을 이루어내듯이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살게 하신 목적을 다시 한번 아버지여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있으나 없으나 아버지의 분명한 사실은 우리를 아버지 주님께서 예수 안에 거듭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 만드셨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심을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여 우리를 오늘도 아버지 이 땅에 살게 하신 귀한 목적과 뜻을 아버지여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귀하신 섭리와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우리가 더욱더 변해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이 만족의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알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높이는 것이 가장 최고의 즐거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이시며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